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외모가 변하는 것도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 마스크 위에 부분만 서로 얼굴을 보고 산 지가 2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아마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었을 때 서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볼 때만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생겼었나 하면서요. 근데 또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외모가 또 변하게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2년 만에 마스크 벗은 얼굴 아마 여러분 보면은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외모의 변화도 우리의 변화 중에 일부분이죠. 성격이 변하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성격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성향만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다. 성격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성격이든 성향이든 또 가치관이든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크고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 성향, 가치관 그것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만 둔 채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지만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여러 환경들이 잘 조성되지 않아서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가치관과 아주 다른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자,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바꾸고 그에 따라 이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달라질 때 우리는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명에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일이나 내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신 후 인간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대표되는 인간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의 통치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모든 만물에게 충만해지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변해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변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외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성격의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는 일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제 자신의 가치관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나의 안에서 쌓여가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정의, 복음이 돌아가는 사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스리, 그런 건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변했다고 하는 말의 중심에는 그가 하는 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구별과 차별이 없는 한 새 사람이라는 것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건 이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변화시켜 주셨죠. 변화시켜 주셨는데 무엇이 진정한 변화입니까? 하는 일이 변하는 게 진정한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 내가 좀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웃게 되었어. 이런 외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착해졌어 라고 하는 성격이나 성향의 변화도 조금 있겠지만, 이 바울의 변화는 그가 가진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하는 일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단지 싫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넣는 일을 아주 즐거워했죠. 사도행전 7장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이 스데반을 잡아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원하게 돌 던질 수 있도록 그들의 겉옷을 맡아주었죠. 시원하게 일 보세요 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던 길 위에서 갑자기 그의 시력을 마비시킬 만한 엄청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고 그들을 괴롭게 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음성으로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울이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틀어 다른 곳으로 가고요.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 동안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6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이룬다고 사실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다 몰랐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방인들과는 담을 쳐놓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한 교회를 이루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전에 2장 5절, 6절 설교하면서 이런 좀 강조 한번 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강조했었죠.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또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또다시 강조가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일은 유대인 이방인 다 함께 그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비밀, 아무도 몰랐던 이 비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3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것은 다른 비밀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장 여러분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유대인 하나로 복음 안에서 한 교회 만드셨는지 여러분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읽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1장 2장 3장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다는 이 거대한 비밀을 알았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변합니다. 그의 외모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의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 변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니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일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새롭게 변한 것을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가장 좋아했던 표현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에베소서뿐 아니라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9개 서신서의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사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남들이
자기 사도라 그러면 좀 우러러 봐줄까봐 그러나 왜 이렇게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많이 강조할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계획을 아주 잘 알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을 사도로 세워 12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도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했듯이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함이 얻어진 것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한 새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명을 수행할 새로운 사명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변화의 시작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은 폭풍과도 같은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를 잘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무엇인가가 확 변해서 갑자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간의 시간을 보냈듯이 우리에게도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의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변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변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려는 이 욕망을 절제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돋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세 사람인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와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점 더 크게 발견해 나가고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명함을 주고받죠. 그 명함에는 자신의 직함이 적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 그 발레리나,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발레리나 김수진 씨의 그 발 사진이 인터넷에서 한참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막 발레하는 그 발레리나의 발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어요, 사실. 굳은 살이 많이 베겨지고 발 자체가 뒤틀려 있고. 그러나 그 발 모양 역시도 그 발레리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2009년도에 오늘 이제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카피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공의 이렇게 방정식처럼 이렇게 불리는 한 자동차 회사 자동차의 광고 카피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더니 자기 차 딱 보여주고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광고였어요. 내가 몰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내 명함에 박힌 직함, 또 내 오른 연봉 명세서, 또 화목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 탄탄한 내 길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양새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그 사명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와 직함과 옷이나 연봉으로만 우리를 나타낼 수 없고 이 땅에서 꽤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것으로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쯤에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를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력서에 경력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명함에 더 좋은 직급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오른 연봉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 고민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더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 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삶 버티러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하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는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기도는 우리가 그 변화에 맞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에 힘을 얻는 교회 생활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스콜피온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옛날 밴드긴 합니다만 그 스콜피온스의 노래 중에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마음 아파합니다만 당시에 스콜피온스라는 밴드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면서 이 아이들의 자유로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만든 노래가 이제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예요. 바람, 변화의 바람. 바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표현돼요. 이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 바람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죠. 때로는 폭풍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시기도 합니다. 폭풍 같은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을 때는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는 잔잔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재조정하시면서 살도록 만드십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조금 더 조금씩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조금씩 계속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뀌었죠. 그 변화의 중심에 3년간의 아라비아 생활이 있었고요. 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함께하는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개인의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의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는 일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변해가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해감을 느끼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